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21절부터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분주한 것 많고 정말 추구하는 것 많고 또 따라가는 것 많지만 이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세상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마리아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것처럼 주님 앞에만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아마 이런 예화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오래전에 텔레비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나와서 서로 이렇게 퀴즈를 맞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문제를 내고 다른 한 사람이 맞히는 거죠. 예를 들면 봄 다음에는 무슨 계절이죠? 그러면은 가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답을 맞추는 그런 게임입니다. 하루는 이 프로그램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문제를 맞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문제가 뭐냐면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그 답을 맞히는 그런 퀴즈였는데 이 할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랑 나랑 그런 사이가 뭐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뜸 주저하지 않고 왼수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로 된 거 있잖아. 네 글자. 평생 왼수. 할아버지가 의도하는 것과 할머니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거죠.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 안에 품은 것이 다른 것입니다. 웃고 지나갈 이야기 같지만 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스토리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우리가 짝이 돼서 이 퀴즈를 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냈을 때 뭐라고 그럴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질문을 하시기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지? 라고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정말 예수님이 만족하시는 그런 대답을 정말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참 그 온화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고 책망하시면서 싫어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렇게 좀 험한 말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싫어하셨던 표현을 하셨던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 외식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몇 차례에 걸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 그게 바로 겉과 속이 다른 모습.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모습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졌더라도, 어떤 허물을 가졌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마음속에 흡족해 했었던 그 사람, 그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은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을 정직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요, 정직이라는 것은 자기의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죠.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재반 업무를 다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요셉, 그 모든 것을 맡겨주었지만 요셉은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보통 아내라고 아니하죠. 이럴 때는 보디발의 마누라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솔직히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가 죽을 모든 것을 각오했다라고 하는 그의 선언이 되어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은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갑니다. 요셉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와 자기가 있지 말아야 될 자리를 분명히 구별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정직한 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편애하듯이 사랑하셨을까?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데 오히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자리를 오히려 피해서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울 왕에게 손을 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제 파악을 잘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과 주시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보디발은 그의 가정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아내만큼은 그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요셉은 절대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요, 내게 맡겨주지 않은 것, 내 것이 아는 것에 욕심을 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정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지 않은 것에는 손대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실제 있었던 그 공무원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큰 공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그 공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진행을 맡아서 하는데, 한 번은 큰 건물을 짓는 건물주가 찾아오더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 밑으로 돈 봉투를 이렇게 찔러 주더랍니다. 뭐 옛날에는 그게 그냥 일반적인 거죠. 그 자리가 있으면 그냥 그런 데서 돈 들어오고 그냥 받고 그냥 눈 감아주기도 하고 대충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은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이분이 그 돈 봉투를 몰래 돌려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마 저 같았어도 정말 이것이 꼭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이 돈을 죄송하지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이 꼭 잘 진행돼서 마무리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 일을 진행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시고 절차에 따라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내지 않는 것.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나요? 내가 손대지 않아야 될 것에 손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둘 다 범죄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정말 신혼부부와 같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무엇이 이들의 삶을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죄를 범한 장본인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뭔 소리야, 내가 왕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뭔 삿대질이야, 그러면서 질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통회합니다. 왕이지만 채통, 왕이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죄가 드러나게 됐을 때에 그 좌절감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 통회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고 하나님 앞에 물건을 훔치죠. 다윗의 죄에 비하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세발의 피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즉사하고 마는 거죠. 심각한 건 다윗의 죄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다윗은요, 품어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어떻게 해요? 싫어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뭘 싫어하시는가? 뭘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기시는가? 거짓말하는 자는 멸하고 속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실력이 있으면 알아줍니다. 돈이 있으면요, 괜히 사람들이 이렇게 대접해 주려고 합니다. 인기 있으면 사람들이 대단하게 이렇게 대접해 주죠. 돈 잘 벌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 사람들은 우러러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 자로 살아가느냐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열왕기상하를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그 왕들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는가 아니었는가가 그 왕들이 악한 왕인가 선한 왕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는 것은요, 불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정직해야 되는 것은 알죠. 그런데 그렇게 정직하게 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정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직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정직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내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정직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정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게 되어지고요, 정직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는요, 편법을 따라가고 부정을 따라가고 불의를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4장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다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단에 대한 표현인데요, 정직하지 못한 것을 막이라고 성경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마귀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정직한 것은요, 마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또 볼까요? 우리 시편 11편 7절을 한번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40편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잠언 1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나타내 주신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정직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애굽에 이주시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요셉을 사용하시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학력이 좋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재주가 많은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선입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재주가 많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인 기업인으로 존경받는 한 분이 계십니다. 최태섭 장로이십니다. 이 장로님이요,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가 일사후퇴 때 이제 뭐 중공군이 밀려오니까 너도 나도 하루빨리 짐을 싸가지고 후퇴를 해야만 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태섭 장로님이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 가기 전에 이 은행에 빌린 돈을 빨리 갚아야 되겠다고 해서 은행을 찾아갑니다. 돈을 들고. 그랬더니 직원이 지금 당신 제정신이 있냐고,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지금 그 돈 안 갚아도 뭐라고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고, 지금 이 난리통에 누가 돈이 얼마를 빌렸는지 그걸 누가 어떻게 아느냐고, 빨리 가시라고, 그냥 빨리 피난 가시라고, 우리도 빨리 정리하고 가야 되니까 가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 장로님은요, 아니 내가 진 거를 빚 갚으러 왔다고, 이거 받고 영수증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빚을 갚게 되어집니다. 이제 제주도로 피난을 갔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런저런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가 군을 통해서 부대에 말린 물을 좀 납품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납품을 합니다. 성실하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니까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생선을 납품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선을 이제 납품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워낙 좋은, 성실하게 좋은 제품을 이렇게 납품하니까 이제 양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걸 물량을 맞출 수가 없어서 원양어선을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원양어선을 구입하기 위하여 은행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신용도 없고 뭐 아무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온 김에 내가 피난 내려올 때 갚았던 그 빚이 어떻게 잘 정산이 됐는지 좀 그거나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얘기해서 그 주머니에서 그 영수증께서 내가 피난 오기 전에 이것을 정산을 했는데 혹시 제대로 잘 됐는지 좀 확인 좀 해줄 수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보더니 그걸 이렇게 찾아보더니, 아니 당신이 그분이세요? 그분이 당신이세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은행계에서는 지금 이 스토리가, 이 이야기가 너무나 유명하게 알려져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당신이셨네요? 잠깐만요. 그러더니 은행장을 불러가지고, 은행장님 그 사람 찾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얘기를 함께 막 나누더니, 아니 그때 어떻게 그렇게 돈을 갚을 생각을 하셨습니까? 했더니 당연히 크리스찬으로 빚진 거 갚아야죠. 근데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나요? 내가 이런 사정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시냐고.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가 필요한지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 2억 원이라고 하는 그 돈을 이제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원양어업을 시작하였고요. 그 다음엔 한국 유리를 창업하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대가를 지불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집요한 욕구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될 것도 안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직해야 되는 그 순간에 머뭇거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정직보다는 편법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정직하면 실패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면 내 모든 것을 다 놓아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직할 때 그 인생은요,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요,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추잡해지고 험악해져 갑니다. 누가 용사일까요? 비록 망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가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인생의 쓴 뿌리를 맛볼지라도 정직함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멋진 사람이요, 성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그 건물을 짓는 일을 하시는 건축업자가 있으셨는데, 이분이 시에서 수주하는 그런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인스펙션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이렇게 따지고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스텝마다. 근데 이 한국 사람이 미국 이 마켓에서 그 공사를 맡아 공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인스펙션을 받기 위하여 이제 검사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고는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 방음 자재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 규격이 이번에 바뀌어서 2.5인치에서 3인치로 바뀌었습니다. 이 바뀌어진 규정대로 했습니까? 근데 깜빡 그 규정이 바뀐 것을 모르고 2.5인치로 해서 다 방음제를 넣고 벽을 다 만든 것입니다. 그 순간 대충 얼머무리고 넘어가면 어떨까라고 생각도 했을 텐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2.5인치인가요? 실수로 3인치인가요? 실수로 2.5인치를 넣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요, 그걸 다 뜯어내고 3인치짜리로 다 다시 넣고 하느라고 공사 기간도 빡빡하게 늦춰지고, 그리고 비용은 엄청나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시에서는 공사를 맡을 수가 없겠구나, 이런 큰 실수를 범했으니. 그런데요,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시에서는 이 사람에게 더 많은 일들을 맡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실수는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샀기 때문입니다. 실수는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는 그런 회사. 이 회사 때문에 이 그린스보로 시정부에서는 이 사람이 공사를 하면 그냥 안 봐도 다 철저하게 규격대로 했다라고 하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에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직한 자에게 형통함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조용하시나요? 이럴 때 한번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건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웬만큼 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해 한번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살았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말아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내가 손대지 말아야 될 것에 내가 혹시 손대지는 않았나,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살았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정직한 자로 인정해 주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시인 초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재산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선진국입니다. 파라과이 선교를 갔는데요, 이제 버스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경찰에 잡혔습니다. 가짜, 잘못된 가짜 그 스티커를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분명 며칠 전에 파라과이로 얘기하면 여기 DMV에 가서 그 시리 안에 들어가서 그 정 직원에게 돈을 내고 제대로 스티커를 받아서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리에서 받은 건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랬더니요, 그것을 담당하는 그 사람 밑에는요, 왼쪽에는 진짜, 오른쪽에는 가짜. 그래서 한 번은 진짜 주고 한 번은 가짜 주고, 그래서 가짜는 자기가 갖고 위에다 상납하고,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정직함이 공의를 이루는 그런 곳이 선진 국가요, 선진 문화가, 선진 신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면 바보 취급받고, 정직하면 좀 모자라는 것 같고 뒤떨어진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손해보더라도, 정직함으로 남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 정직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신앙이 바로 명품 신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정직하지 않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너무나 싫어하셨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그런 정직해야 될 순간이 오면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누렸던 것을 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창피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추구했던 것이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위험까지 닥칠지라도 만약 그런 순간이 오면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간을 보고 계시고 그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정리합니다. 정직은요, 첫 번째 신앙의 척도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
믿고 따라갑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정직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함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이고 저의 신앙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정직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누구에게 능력을 나타내실까?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와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그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능력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직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정직하게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할지라도, 해를 당할지라도 정직한 삶으로 승부 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것, 바로 2019년도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자의 삶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